자, 여기서 이제 사사기 9장으로 넘어가면 기드온의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자, 여러분 아들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우리 서진자매 아들 이름은 누가 지어주죠? 부모님이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지어주죠. 기드온의 아들이니까 기드온이 이름 지었겠죠? 네, 근데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내 음,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기드온이 지어줬으면 기드온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름 지어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웃기죠? 여러분 8장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이 왕이 돼 주셔야 됩니다라고 할 때는 그거 아니지. 하나님이 왕이시지 했는데요.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속마음은 뭐였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잘했지라고 이야기하면요. 기드온 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 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떻게 그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보세요. 이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잖아요. 근데 정치질을 아주 심각하게 합니다. 세겜에 가가지고 자기 근거지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 중에 뭐가 낫겠냐? 여러분 여룻바알이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아들 70명 있다는 것은 벌써 아내도 많다는 건데 벌써 이게 성경적이지 않죠.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한 사람이 정치질이 심하다는 게 이거예요. 지금 그 70명한테 괴롭힘 당하는 것보다 내가 다스리는 게 나을걸? 나는 그리고 너네 편이잖아. 나는 너희가 고륙이잖아. 다시 말하면 너네 동네 사람이잖아. 너희한테 특혜를 줄게.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절에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여겨서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비멜렉에게 주는데 아비멜렉에게 일종의 정치 자금을 준 거잖아요. 은 70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암살 자금으로 씁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는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막내 아들 요담이라고 하는 요담은 피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장면이 6절에 나오고요. 이에 대해서 피신했던 요담이 이한 비유를 선포합니다. 이 7절에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에 나왔던 그 장면에서 나오는 그리심산입니다. 세겜이 바로 이 동네 사이에 있어요. 자, 보세요. 양쪽 산이 쌍둥이 산처럼 모양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동네가 세겜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그리심산, 한쪽이 에발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절에 정복전쟁 한 중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한 여섯 지파씩 나누어 선 다음에 한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 8장 33절에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그리심산입니다. 예, 축복산에서 선포를 하는데요. 어떻게 선포합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담이 만들어낸 우화 속에서 가시나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겠거든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요담이 정치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좋은 열매 맺는 사람들은요 다 겸손해서 스스로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지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간은 가시나무 같아가지고 선한 것 하나 없는 그 뾰족뾰족한 가시나무 같아가지고 스스로를 왕으로 삼고 결국에는 이 온 이스라엘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불이 오가게 될 것이다라고 요담이 예언적으로 선포를 하는데 23절부터 54절에 보니까 서로 배반을 하고 세겜 사람들은 매복하고 강도짓을 하면서 아비멜렉을 도전하다가 아비멜렉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가알이거든요. 가알이라는 사람이 아비멜렉을 이렇게 향하여서 안 좋은 그런 여론을 형성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있던 이 아비멜렉의 밀정 스불이라고 한 사람이 이 사실을 일러 바칩니다. 아비멜렉에게. 그랬더니 아비멜렉이어 가가지고 매복 작전을 펼쳐가지고 자기의 권력 기반이었던 세겜성을 가서 민간인 학살을 해버리고요. 밭에 소금을 뿌려버립니다. 거기서 농사 못 짓게 만드는 거죠. 아주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민간인들이 피하니까 화공으로 남녀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불태워 죽여요. 그들이 피신한 곳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맷돌짝에 맞고 스스로 죽음을 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 지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요.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라고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냐면 정말 정치력이 뛰어나고요. 군사력도 뛰어나고 과단성과 민첩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습니다. 능력은 뛰어난데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죽여버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리더가 공동체를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리더입니다. 정치력과 군사력과 민첩성이 있어도요, 이 아비멜렉 때문에 공동체가 와해되었던 것이죠. 이 리더상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10장에 보면은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그 다음 사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돌라와 야일이 뭐 어떤 사사였느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린 아들 30명과 어린 낙이 30이 있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부가 너무 집중되고 있고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는 계속해서 유례 없는 타락이 있고요. 유례 없는 타락 중에는 6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중단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최고조에 다다른 타락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폭탄 선언을 하나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을 뒤에서 보시면서 근심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사사 입다가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사 입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제가 사무엘 이야기하면서도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지식이 있을 텐데 당시에 여러분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서자로 쫓겨난 그런 서름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전쟁에 이겨보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고 오면은 가장 처음 자기를 맞이한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맹세를 했다가 결국에는 자기 딸을 죽이게 되잖아요. 은사를 낭비했습니다. 말씀에 무지했어요. 레위기 말씀이 금지하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했습니다. 게다가 그 맹세도 물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12장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또 기드온 때처럼 또 시비를 걸어왔다고 했어요. 왜 나 안 불렀어? 너희 집을 불태워버리겠어? 했더니 입다가요. 방금 전에 자기 딸을 불태워온 그 트라우마가 자극됐는지 이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자초한 자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을 때 내전의 죄를 짓게 됐는데 치유되지 않은 상처, 회개하지 않은 죄는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사사기 12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서 전쟁 때문에 요단강 서편과 동쪽의 이 지파들이 굉장히 뿌리 깊은 원한을 가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나눈 적이 있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1장에 12장에 나타나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보면 이 사람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능력에 걸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귀한 은사들이 다 땅바닥에 떨어지더란 말이에요. 청년 여러분이 가장 생각해야 되는 거는 능력을 키우고 지식과 지혜를 쌓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이해를 가져야만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